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가서 구속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설교했고,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설교의 결론입니다. 설교의 결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효력이 있고 어떠한 은혜를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미치고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자신의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했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는 늘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설교가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가는 어떤 곳이든지 어떤 선교 지역이든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결론에 있어서 이 설교의 효력을 말할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요약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설교의 내용의 결론 부분인 38절에서 41절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가지고 소유격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 전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효력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구원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원수들이 우리에게 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는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3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인데, 이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고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용인데요.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기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죄사함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 받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 죄사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가 죄사함인 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원죄의 효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데요. 그 머리털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이 시간에도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때때로는 세상적인 생각이나 엉뚱한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자체가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머리에 걸려 있듯이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고요,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시고 그들의 죄가 가득 찼다 싶으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며 그 죄악에 대하여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주님은 먼저 성령님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일으켜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시고 그때 오늘 본문 3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설교를 하셨고 또 율법에 대하여 해설도 해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해설해 주셨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예수님의 설교 시리즈인데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다 같이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을 가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인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받게 되면 상당히 떨리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아유 저 바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5장 22절에 보면 그랬던 우리는 본문을 보니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요? 특별히 또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이 본문을 보신 다음에 27절로 가보시면 27절, 28절이에요. 때로는 청년들이에요. 제가 아는 말씀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사역자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느냐 할 때 본인이 잘못된 문화 속에 빠져 있어서 잘못된 죄악 가운데 있다가 바로 이 구절에서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현대 청년들에게 결정적으로 죄의 각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구절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 사역자가 되었던 그도 이 구절에 걸려서 죄악을 깨닫고 이 구절에 걸려서 이 상태로 있다가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첫 번째 특징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건데요. 이 죄 용서함을 받기까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은혜의 복음이 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은혜의 복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아는 성도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20년간 믿는다 하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20년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최근 은혜의 계절이 되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서 어떤 때는 밤에 잠을 이루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을 때 식구들에게 잘못해준 거,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때로는 자기가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야망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 하나하나가 찔림이 되어져서 때로는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와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성도는 2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읽지 않았고 외면했는데 말씀을 읽고자 할 때 성령님이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의 복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가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얻게 하는 역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이 되는가?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이 누구나 다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는 이 은혜의 복음이 되어져서 구원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은혜의 복음의 빛은 누구에게나 다 비칩니다. 악인에게도 비치고 또 누구에게나 다 비쳐요. 그런데 이 악인은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빛이 비춰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응답이요. 어떻게 하죠?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빛은 죄악을 드러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내 죄를 고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겠다. 그 반응이 아니고요. 숨어버려요. 빛으로 나오지 않고 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의 즐거움이 짜릿하기 때문에 죄를 가운데 있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에 대한 은혜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숨는다,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악인이 됩니다. 그러면 21절이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죄악이 드러났어요. 똑같아요. 악인에게도 드러난 것처럼. 그런데 진리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 죄악이 드러나서 죄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진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죄악이 드러났는데 똑같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악인은 숨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은 진리 가운데 나와서 그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 죄 용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은혜의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죄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데, 이때 성부 하나님은 이미 선택해 놓으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빛으로 보여주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빛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알게 하고 더러운 죄악을 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우리를 푸시하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죄악을 드러내게 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이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양심이 찔리고 죄가 드러나고 할 때 여러분에게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빛으로 오게 해서 죄 용서함이 있게 하고 죄 씻음이 있게 해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축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첫 번째 특징,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항상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안 짓나요?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특징은 두 번째입니다. 39절에 있습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하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지금 38절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고요. 39절에서도 이 사람을 힘입어.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내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예수 그리스도 뒤로 숨는 거, 또 예수님만 붙잡는 거, 꽉 잡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야. 의롭다 하심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아까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 받는 거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칭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개의 용어를 칭이라고 부르는 의롭다 하시면 여러분 뭘까요? 의롭다 하시면요. 저는 LA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뉴욕에서 식구들이 와서 여러 사람이 제 차에 타는 관계로 인원 초과를 했어요. 그러다가 스탑 사인이 있는 곳에 사인을 멈췄다가 마침 그때 경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인원 초과된 걸 보고 저에게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티켓을 발부했는데 곧바로 벌금만 내는 티켓이 있고 그 티켓이 벌금을 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법정에 가야 되는 티켓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부받은 티켓은 법정에 가야 하는 티켓이었어요. 교훈적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법정에 서게 됐어요. 법정에 섰는데 뭐 제가 특별히 인원 초과한 거 그 죄밖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판사 앞에 섰는데 괜히 떨리더라고요. 갑자기 물어봐요. 유죄를 인정하느냐? 그래서 제가 예, 인정합니다. 그때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뭐 그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법정이. 여러분, 세상 법정도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워.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가 아직 서지도 않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를 가리워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야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요. 우리 양심에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선언이 되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거실에 가서 응접실에 가서 식구들과 교제하듯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양육하심과 축복하심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기 39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심.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받는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함으로 받도록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시냐면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요. 우리의 행위가 다 더러운 옷과 같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도 깨끗한 게 없어요. 성경에서의 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단 만한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스가랴서 3장 3절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31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정도. 1315페이지 스가랴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지금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게 되는데 3절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흠없고 거룩한 강체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나타내요. 더러움. 여러분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형광등이 있고 밝은 등이 있으면 그리고 그 거울 자체가 돋보기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 앞에 있으면 여러분이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에게 있는 잡티, 여러분에게 있는 점, 여러분에게 있는 주름,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왜요?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때문에. 어두우면 안 드러나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다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지금 3장 3절처럼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요 내용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행위를 다 벗겨버리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옷, 깨끗한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벗은 걸 알게 되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악이 들어오니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버렸습니다. 왜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은요, 썩어지고 금방 해지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은 뭐죠? 동물을 죽였다는 거예요. 희생제사예요.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가리울 수 있는 옷이에요. 바로 그것과 같이 우리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그것을 덮으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위가 있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것만으로도 임금이 예복을 다 선물로 주었어요. 그들이 예복을 맞춰 입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임금이 다 마련했던 걸 주은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의 39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불의를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옷, 의의 옷, 깨끗한 옷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도록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히 하게 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한 이 사람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면, 믿는다 하면, 힘는다 하면 저와 여러분 더러운 걸 다 벗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여러분이 약속에 의하여 근거하여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두 번째 특징,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하는, 의로워지는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40절, 41절인데요. 40절, 41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선지자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41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어요. 악인에게도 제시돼요. 아까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누구에게나 다 제시되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진리 가운데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기꺼이 이 사람을 힘있게 위하여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41절에 보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41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여기 놀라고 멸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까지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떤 시점이 오면, 하나님이 심판할 시점이 오면 놀라고 멸망하라는 거예요. 놀라는 순간 벌써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은혜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기꺼이 사랑하고 나오는 자는 죄 용서함도 있고 의롭다함도 있고, 그러나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갑작스런 멸망이 닥친다라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에게는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 항상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요. 그러나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복음은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멸망하는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되지만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지극히 위험한 경고가 되는데,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자,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보게 하세요. 제시하세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다 듣게 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요. 14절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은혜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증거되는데요.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다 주세요. 듣고 보고 다 하세요. 그러나 정작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 은혜의 복음에 경고, 지금의 심판의 경고가 붙어있는 건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도 없고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함도 없고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아유모라고 하는 일본 자매가 우리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자매가 또 예수 믿은 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했으니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일본에 가서 세미나 할 때 그때도 이해가 되어지고 또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60%가 이해된다고. 이렇게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하는데 본인이 한국말은 배운 지는 얼마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가 이해되어지고 그 설교가 이해되어지고 했을 때 그 자매에게 나타난 특징은요, 일본에 봤어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하고 마치 홍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해가 되어지면서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고 복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깨닫고 이해되어진 건 그 자매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지혜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복음 속에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요, 악에 치우쳐 있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강팍한 심령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면 아예 멸시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은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멸시가 아니고요, 듣고자 하고 그 가운데 있고자 하고, 그때 우리 주님은 성령 역사로 믿음이 있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복음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은혜의 향기로 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되었기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붙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어저께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일주일 전에 믿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오래 다녔다고 이 은혜가 있는 거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때로는 전도할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보혈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죄의 용서함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가리우고 불의를 덮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셔서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로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진대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사랑하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의 복음으로 깨닫고 믿고 감사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